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니 미아노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영국 런던 거리에서 노방 설교를 하시다가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경찰서에 7시간이나 구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한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7시간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설교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지고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거죠.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저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7시간이나 가둬놓다가 이제 나중에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최근 영국에서 동성 결혼법이 이제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국 여왕의 사인만, 서명만 있으면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본인인 미아노 목사님께서는요, 7시간 동안 이제 경찰서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독교적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은 사실에 매우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많은 면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지구상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든지 순교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저에게는 조금 먼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성경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아노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경험하셨던 일은요, 오늘날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연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도 연방법원에서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제가 강단에서 잘못 설교하면 경찰이 올 줄 몰라요. 설교 내용을 검열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 당신도 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무례한 것으로, 배타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죠.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거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도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머나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가면 이 서머나가 있었어요. 서머나하고 에베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좀 경쟁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중심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그 경쟁이 있었고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거대한 신전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 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면 이 서머나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원로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신전이 이제 이 서머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생각했을 때 제1도시 하면 에베소를 말할 수 있었고 제2도시, 두 번째 도시 하면 이제 이 서머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머나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것이고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공동체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될 정도로 두드러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9절 가운데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궁핍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9절 말씀에 조금 뒤에 나오는 유대인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환난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회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법정의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다가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법정에다가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고소를 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정부에서 비교적 특권을 조금 이렇게 받았던 이 민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그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나 문화가 있으면 가능하면 보장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성전 세를 막 바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봉기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잘 있게 놔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잘 믿도록 이렇게 해줘야죠. 성전에서 잘 섬겨라 이렇게 해주고 성전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치니까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다가 내는 세금을 상당 부분을 감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크게 달라 보였겠습니까? 비슷비슷하게 보였겠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개 제가 뒤에 말하는 게 거의 답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별로 구분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냥 구약에 있었던 그런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유대교 안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들이 있었으니까 서로 교리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처음 딱 생겨났을 때 저 사람들도 유대교의 다양한 신학을 가진 여러 종파들 중에 하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세금의 감면의 혜택이라든지 예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보장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우세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평소에도 나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기분 나쁜 게 뭐죠? 내가 받는 로마 정부 아래에서의 특권을 저 사람들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누리면 남도 좋은 것을 누릴 때 가만 놔두면 좋은데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축전이 아니고 우리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음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로마 법정에다 특별히 고소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소하는 내용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는 다른 거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거 없는 많은 그런 이 누명들을 크리스찬들에게 씌웠습니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오해를 받았는데 그 누명 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식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동성애자들이다.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역자들이다. 이런 거였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식인. 이게 성찬식 때문에 그랬어요. 피와 살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나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식인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초대교회의 특별한 관습 중에 하나가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바울서신에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녀 할 것 없이 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몰래 보니까 불순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인 시저의 나라가 있는데 로마 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반역자들이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자꾸 로마 정부에 이제 고발을 하고 이것이 법정에 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특별히 이 서머나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이에 지금 닥쳐져 있는 환난과 관계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장차 받을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발 사건 때문에 서머나교회 교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아주 상당히 가까이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더불어서 서머나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가난. 사실 외부에서 좀 뭐라고 하고 소송이 좀 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돈이 충분히 있으면 그거 별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돈이 많으면 비교적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는요.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밥 먹는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 이들이 왜 가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성도 중에 몇 명은 감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당국이라면 성도들 중에 몇 명 감옥에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배가 고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문을 안 닫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더 이상의 충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헌신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 아닙니까? 무리? 조금 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요구가 과한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단코 무리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 말씀의 열쇠가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 사단의 회라. 예수님께서 교회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지금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교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가 뭐뭐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뭐뭐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서머나교회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위로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뭐뭐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시고 나서 대개의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칭찬이 나오든지 책망이 나오는 겁니다. 칭찬이 나오든지 책망이 나와요. 자, 서머나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는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칭찬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중도 안 들었지만 명백하게 칭찬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감의 표현이 내가 안다,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 서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감이 되시죠? 30년, 40년 같이 사셔도 부부 사이 아직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면이 저 사람에게 있었나? 안 놀라세요? 네, 아직도 감춰두고 계신 게 많으신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배로 낳았는데도 내 자녀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열어 보이는 만큼만을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부부 사이건 자녀 사이건 우리 성도들 사이건 간에 우리가 열어서 보이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열어서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신령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기도 한번 척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런 시를 딱 읽으면 막 동감이 돼요.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그렇죠? 야, 역시 우리는 외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증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돌뿌리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뿌리들 때문에 생긴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고민을 아시고 그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뒤척였던 그 밤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한 집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모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연한 핍박을 받으면서 또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라면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막 생겨나셨겠습니까?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조금 더 지나가면 두려워지기도 할 것이고 분노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감정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의 조각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인간은요, 보여주는 만큼만 알아요. 그래서 상대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으시죠? 전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현재 당하는 고난의 내용,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측면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제가 강조해서 읽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교회의 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모습을 서머나교회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참 모습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40년 지기 친구도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했던 성도인데 어떤 일이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반응하는 모습이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나? 저런 모습이 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실상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모습, 감춰져 있는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상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니까요.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현재에 어떤 고난이 있는가, 소송이 걸려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고난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놓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우리가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이나 가족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와 장래일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힘들어도 그 신앙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과 희생의 자리 쉽게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받는 거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렇죠. 면류관을 먼저 받고 뛰는 경기는 없어요. 면류관 선불제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면류관은 다 뛰어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코스를 다 뛸 때까지는 우리의 코스 가운데 어떤 길이 열릴지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뛰고 나면 내가 다 그 일을 아는데 그 길을 다 뛰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대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Jehovah prepares, Jehovah provid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히브리어 단어 중에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라아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바로 그 동일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힘들어도 우리 신앙의 여정,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